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송구함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져보기도 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또 오늘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당회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예배 중단을 결단하고요,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단기간에 최소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중보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개인의 영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경건이 기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려면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여러분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재료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내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여러분 회복이 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의 영성, 확신의 기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명제를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정말 살아나고 최적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의 내용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열망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도 지금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 그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전했어요.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더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기우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물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준 뒤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는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기간에 3월 말까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쓰자, 성경을 듣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전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썼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건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단이 결단코 막을 수 없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효용성이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과 이 1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는지,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2장에서 해오던 논증을 사실상 계속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오늘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병안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도하게 되어진 경위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마도 그는 즉시 에베소 교회에 달려가서 에베소 성도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지, 아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뭐 전화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물론 그가 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말이 되지 않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핑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빼먹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이 배어나오는 어떤 어투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또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확신에 차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마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신이 지금 직접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으며 그들을 든든히 세워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것보다 지금 바울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사람의 말이나 언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말하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함께 하시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또 그 바울의 간구가 오늘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인물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결코 스스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물러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들은 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마다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이 그러했고요, 부림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히스기야도 그러했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경에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만큼은
방해자요 원수인 사단이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실망의 빛도 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이 바울의 기도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의 첫 계단이 무엇입니까? 강건함. 우리 키워드만 보게 되어지면요, 한 4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계단이 강건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단은 사랑이고요, 세 번째 계단은 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계단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하게 되어지면, 바울은 먼저 그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보면 이분이 생각이 나요. 여자인데 육신으로는 연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속사람이 강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국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정치적 기반이요 너무나도 약합니다. 아무것도 뒷받침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국모였지만 연약한 여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민족이 멸절되어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삼촌 모르드게의 요구를 받고 나서 그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사흘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다는 것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뭘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은 그의 에베소 설교를 통해서 이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됐다고요?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갚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강건이 아니라 내 속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오늘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건실히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건물을 든든히 짓기 위해서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처럼 쉽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면 이게 어렵고 힘든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나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면 사람이 활동력이 생기는데요, 이 활동력은 무한대로 여러분 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즐겁고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사랑 가운데 내리고 굳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제 이 사랑도요 어떤 자리로 가길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바울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희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보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느낍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사랑하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기뻐하면서 역시 상대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건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사랑이지만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또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신적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사랑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아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거기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충만하심이요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충만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기도가 그 충만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요, 또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강건하고 충만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성도는 무릎으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 있고, 기도할 때 강건해지며, 기도할 때 사랑과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서 여러분 충만함으로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불안과 답답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종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